오늘 요한복음 이제 18장 말씀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관심사,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의 일차원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랬던, 어쩌면 이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나라, 또 솔로몬 왕 같이 부유한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단순히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다윗왕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더 큰 나라를 이룰 거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혹시 더 높은 자리를, 또 더 귀한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도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 바로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이러한 정치적인,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세상, 그리고 바라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모든 꿈들이, 소원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다리라 했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지금 눈앞에 죄인들의 괴수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후회하며 한탄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옆에 같이 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시간들,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이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깨닫는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들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기대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한 절 한 절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지금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땅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 너희들이 바랬던 그러한 나라, 너희들이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놀라운 사역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하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본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는 유대인들은 어쩌면 자기만의 하나님, 바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것,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못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들 그것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쩌면 제한된 공간의 개념으로만, 혹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나라가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만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면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합니다. 어디 갈 건지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면 주소를 다 적고, 주소를 모르면 지명을 적든지 아니면 상호명을 적어서 지역을 분명히 적어야지만이 내비게이션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종시 가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세종시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세종시에도 여러 동이 있고 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갈지 몰라서 그러면 가운데 시청으로만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는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궁금한 자도 있었고 의심을 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거나 우리가 꿈꾸고 원했던 그러한 환상, 어쩌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개념은요 우리가 아는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땅에 분리되고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진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했지만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바로 사단도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영역, 자기 그런 바운드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자는요,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그 맹렬한 어둠을 떨치면서 그 장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기대하는 나라는 이러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빛이 비치는 빛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늘어날 때 그런 참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요. 왜 어두워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이 더 어두워진다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정작 비춰야 될 때 비추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때 짠맛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이 어두워져 가고 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자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침없이 나타나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또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어쩌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 어쩌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의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은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 풀어주시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참된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셋째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됩니까? 천국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야, 우리 집이 금으로 만든 집이고
우리 집이 뭐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또한 평생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천국 같은 집을 우리가 늘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배불리 먹고 풍성한 나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렸던 성도들도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만족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우리의 소원만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나라이보다는 인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앞부분만 생각을 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상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아마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마 됐다라고 벌써 확정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인단 수가 차가 이제 270표가 넘으면 270명이 되면 아마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해서 이제 바로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270이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되었다고 선포한다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뭐 해리스가 이제 자기 뭐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개개인이 다 투표해서 우리 투표수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또 약간 미국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주에서 선거인단 수가 있어요. 그 수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19개다 그러면 19명의 그 투표인 수를 다 이기면 그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 사람이 다 가져가고 공화당 사람이면 공화당 후보가 이제 그 투표인단을 가져가서 가장 많은 투표인을 얻는 그 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걸 얘기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또 하나님의 의가 맺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에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온전한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점점 확장되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장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뭐가 이렇게 커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확장되어 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주길되어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가듯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 영역이 넓어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자기를 제외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부터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남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소원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라 칭찬해 주신 같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참된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흔들리고 어려울 때 많지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신 같이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